오늘 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클릭을 해봤어요. 얼마나 줄어졌나, 오늘 올라왔나 그랬더니 어저께보다 한 명 줄었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계속 우리도 뭐 저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메시지를 받겠으나 제가 특별히 저는 이제 그 목사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메시지가 또 하나가 들어옵니다. 예배는 비대면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겠다. 점심은 절대 먹지 말라, 소모임은 갖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는 20명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예배자 온라인으로 드리기 위해서 기도자, 사회자 그리고 여러 몇 사람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전주 지역은 이제 2단계는 2단계인데 조금 완화된 2단계입니다. 실내에서는 50명 이하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수칙을 잘 지켜라 이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100명 이상, 실외에는 100명 이상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수칙을 잘 지켜라 그렇습니다. 수칙이 무언고 하니까 소독 철저히 해라, 거리두기 해라, 그리고 마스크 반드시 쓰고, 그리고 열 체크하고, 그리고 또 방명록 이제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소독약 잘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다 이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장모님 오시면서 이제 그 체크했을 것이고, 손 소독기 있으니까 손 소독 다 하셨을 것이고, 다 그렇게 방명록에다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에 저는 온 우리 교회 안팎을 이제 소독으로 전부 다 소독을 완료했기 때문에 소독도 다 되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앉으시면 거리두기가 됩니다. 특별히 어느 교회는 뭐 딱지를 붙여서 여기 앉으시오 해서 정해주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앉으면 거리두기가 되어서 뭐 그렇게 크게 저득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뭐 이것을 규제하기보다는 이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이제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인 만큼 우리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지킬 것 지켜가면서 우리가 또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인은 좀 감사하게도 코로나19가 막 발생한 시점에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온라인으로 이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이 시간 같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있을 줄 압니다. 여기나 거기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받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쨌든 간에 축복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은혜 받으면 사는 것이고 은혜 못 받으면 죽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노아가 그 홍수, 어마어마한 그 물 난리 속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 전 세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데, 이 전 세계적인 대재앙과 같은 건데, 이 재앙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율법이죠. 율법 시대에는 율법에 맞게 살면 그게 곧 의인입니다. 노아가 모든 시대는 율법 시대는 아니에요. 율법 시대는 아닌 족장 시대지만, 그러나 그때 말하는 예배 시대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칭호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의인의 삶,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인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임한다?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이미 임했어요. 우리가 의인 됐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가 사건 재해로 죽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지하철 사고 났는데 죽는 사람이 무지개수 많은데 그 속에 크리스찬 없습니까? 배가 넘어져 가지고 물속에 침몰됐는데 그 속에 크리스찬 없습니까?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떨어져서 비행기가 다 죽었을 때 그 사람 크리스찬이 없어요? 다 있어요. 이 창궐한 이 코로나19 시대에 인해서 300 몇십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그 속에 크리스찬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을 것이 아니라 많이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축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는, 은혜를 많이 덧입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1편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어떤 것이 축복받는 믿음인가? 우리 기왕에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축복받는 일에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참 이제 예수 안 믿는 그 부류들은요,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지옥 가는 것이 저주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지옥 가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까지 받는 것이 저주예요. 단지 지옥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까지 받는 것이 저주가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 무섭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게 되는 것을 가끔씩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으니 축복받는 믿음으로 가야 돼. 은혜 받는 믿음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 위에 은혜가 막 임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출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덧입혀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우리 서부교인들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전혀 무관하게 하시고, 무관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오는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게 되고 사업이 지켜지게 되고 직장이 지켜지게 되는, 이런 게 다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받는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무엇이 축복받는 믿음인가? 저는 열심히 듣는 믿음이 복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다시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수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심지어 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마지막 음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잘 해야 되지만은, 다시 말하면 믿으면 들으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종이 여기 서서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여러분 코로나의 위험만 막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앞에 다 가요. 아이고 코로나 걸리면 죽는데 큰일 난데 문제가 있다 어쨌든 다 가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가지고 지금 열심히 주식 이야기하면 여러분 주식 그 모니터 앞에 다 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떤 주식 사야 될까, 이렇게 전부 다 마음이 다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종이 여기 서서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아야 되겠다. 어디에 와요? 십자가 밑에 다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앞에 전부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뭘 일으킵니까?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도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여 믿음의 의를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축복받는 믿음이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과연 내가 축복이 무엇이냐?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이르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에 앉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인터넷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들음에서의 은혜가 막 생성되어야 그것이 축복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믿음의 결과는 고백입니다. 고백. 믿음의 결과는 고백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그냥 가만히 아멘까지는 왔어요.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액션이 또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 아멘. 맞아요. 하나님 그 말씀이 맞아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여 내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소서. 내 가정에도 그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나도 살려주옵소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2배 가득 복을 주셨습니까? 내게도 주옵소서. 죽을 병자를 하나님 살리셨습니까? 그 병 나에게도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았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받는 힘은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확 일으키셨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십자가 밑에 모였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었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고백? 내 소원의 고백. 이것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왜 고백을 해야 되는가? 고백되어진 너는 소망의 씨앗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내가 이 병을 고칠 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더라. 고백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백되어졌으면 고백되어진 믿음은 언어는 곧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신한 대로 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받을 믿음은 복음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27절 보면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 응답함으로 내가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러면서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씨앗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야, 너희들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모르시 하지 말고 입 딱 닫지 말고 내 앞에서 입을 넓게 열어라. 입을 넓게 열라고 하니까 입을 쫙 벌리라는 말이 아니라 네 소원을 크게 아리어라. 그러면 기왕에 아릴 것, 소원을 크게 아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응답의 관건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답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옳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큰 포부를 크게 가지고 소망을 크게 가지고 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면 복음의 씨앗인가? 씨앗은 생명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듣는 믿음은 씨앗 하나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어떤 농부가 이 복음은 씨앗인데 이 씨앗이 어떤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린 것 같도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은 길바닥이고 어떤 밭은 돌밭이고 어떤 밭은 가시덤불밭이고 어떤 밭은 옥토밭이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밭은 옥토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씨앗 하나가 여러분이 옥토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옥토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옥토라고 한다면 생명력 있는 씨앗 하나가 여러분 목토에 떨어지면 이것은 반드시 열매로 가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세리원이 왔어요. 세리원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제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자들은, 듣지 않는 자들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이 말을 듣는 자들은 다 무지장 해제하고 세례 요한이 들어가 있는 요단강, 크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넓지는 않습니다. 여기 허리춤까지 들어가서 있는데 그 앞으로 꾸역꾸역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조아버리니까 물수다 집어넣고 회개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그 말씀의 씨앗을 받은 사람,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다 누구 앞에 와요? 세례 요한 앞에 와요. 그 세례 요한 앞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자기가 어디로 끌고 갔는가? 아닙니다. 그 자기 앞에 온 모든 영혼들을 어디다 붙여줘요? 예수에게 붙여줘 버려요. 보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불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보라, 세상 길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 준 것은 저 사람을 내가 지금 저분을 지금 믿게 하려고 내가 와서 세례 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열린 믿음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생명이 발동하니 그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이제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를 따라가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진영 아직 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안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대에 지금 서로 복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은 저 빈들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보는 요단강 터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저 선생님한테 물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물으라 해서 왔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본과 들은 대로 가서 구하라.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졸린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는다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한테 쪼르륵 이야기합니다. 맞다, 그분이 맞다. 너희들도 그분에게 가라. 여러분, 어디까지 열려야 됩니까? 말씀이 적어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그들이 그 말씀이 자라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게 다 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인데 말씀은 들음에서 하나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복음의 씨앗인데 이 씨앗은 어떤 사람에게서 역사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역사하는가? 우리가 농사를 지시는 우리 김정갑 장로님, 좀 태풍도 많고 비도 많고 많아가지고 애쓰고 심심하다마는 씨앗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습도, 수분, 땅만 있으면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분이 있어야 되고, 습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씨앗은 발화가 되고 나오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갖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씨앗은 아주 엄청난 건데 이것을 발화시키면 이스라엘 그 심장에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의 입에 들어가 심령에 들어가서 이것이 발화만 돼가지고 이것이 성장만 해버리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데 이들은 적어도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밭이 없어요. 이들은 받아가지고 발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들은 발화시켜서 키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쓰셨는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적어도요 마태복음 13장의 밭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매칭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밭을 만들 때 옥토를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 아멘 할 줄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왔으면 그것을 아까 고백으로 막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으로 막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뭘 하는 것입니까? 습도를 맞추는 것이고 수분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서 정말로 사실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와야 돼요. 열매 맺는 신앙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언제까지 믿습니다만 합니까? 정말로 내가 어떤 기도 하나를 해서 믿습니다 했으면 어느 순간에는 주여 감사합니다가 나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믿습니다를 열심히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실상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을 표현했고 믿음으로 증거했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선지자를 봐야죠. 12절 11장 나오는 그 무수한 믿음의 생각들을 보시면 그 믿음의 생각들을 보시면요 씨앗 하나를 받았어요. 말씀 한마디 듣고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 한마디 듣고 순종했어요. 노아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120년 동안 열심히 지켰더니 살아나요. 이것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됐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갖다 키울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시다? 책임져 주시더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받고 말씀 가지고 싸우면서 하나님 발화시키고 그걸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채우리라. 너는 입만 열기만 해. 너는 말씀만 받기만 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말씀만 받아. 그리고 너는 입만 열어. 그래 너는 고백만 해. 그러면 뭐 하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을 성장시키는 원리가 있어야 된다. 보존의 원리도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장된 씨앗은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열매를 가져다 주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농부가 열매를 심을 때 그냥 심는 게 아니야. 사과나무를 하나 심어도 사과를 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감나무 하나 심어도 감을 따기 위함이 아닙니까? 벼를 농에다가 이제 황량한 밭에다가 땀 흘리면서 벼를 심든지 보리를 심든지 심을 때는 그 열매를 바라고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심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를 바라고 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매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곡식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고 성장의 원리 속에서 나중에 열매를 따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밭을 보니까 이제 성장 원리에서 다 실패했어요. 아니 어떤 밭은요, 어떤 깃바닥에 떨어진 그 씨앗은요, 이제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랬으니 이제 성장 원리도 없어요, 그건. 그런데 겨우겨우 발화는 했지만 성장의 원리에서 실패해버렸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다 뿌리가 약함으로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떨어져서 가시덤불 속에서 씨앗은 발화가 되기는 돼서 흙은 있기는 있는데 가시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햇빛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고갈돼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했다? 성장 원리, 성장을 잘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아시면 그것을 보존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보존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생성되고 성장시키는 일에 올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가끔씩 우리는 까먹기가 있습니다. 강하게 하나님께서 빛들어 주어서 우리에게 그냥 감동을 확 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때는 좀 긴가민가하게 신미하게 마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끔씩 놓칠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진 열매는 열매를 갖다 준다.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의 역사가 꼭 뭐 말씀이라 그러니까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기독교에서는 물질만 가지고 물질명사가 아니니까요.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든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세상에서 즐거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물질의 문제, 이제 사랑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 우리가 다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편서 이제 81편 10절에는요. 뭐냐면 내 별 채우리라라고 했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지만 이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잘 이제 성장시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의 축복이
30배 결실인데 최소의 축복이다. 60배는 기본의 축복이다. 100배의 결실은 최대의 축복이다. 물론 숫자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만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몇 배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생각해 봤더니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로 뭐 5천 명이라 그랬는데 어린 아이까지 해서 다 해서 한 2만 명 된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지금 문헌에 보면 2만 명쯤 될 것이다. 그러면요 4,000배예요, 4,000배. 어린 아이가 들여진 이 도시락 하나가 4,000배의 기적을 낳아요. 4,000배의 부가가치를 주어요.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고기 잡았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수고해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 말씀대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2배 가득. 저는 이 2배 가득을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가 접근해 가는 것이니까 2배 가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셀 것도 없어요. 충만수입니다. 충만수. 내가 원했던. 여러분 어부들은요 바다로 나갈 때 만선을 기억합니다. 그 만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그 바다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한번 봤어요. 만선이 뭐냐 그러면요 고기가 없을 때는요 이 매너까지 전부 다 담습니다. 그런데요 고기가 엄청 많으면요 배에다 싣고 싫지 못하면요 바다에 버려요. 그것을 날마다 꿈꿔요. 내가 배가 나갈 때는요 내가 들어올 때는 여기에다가 만선 엄청나게 가득 싣고 오리라. 이제 시골에서 저 새만금 맞기 전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때는 풍선입니다. 풍선으로 이렇게 오는데 보면요 가끔씩 배가 보면 저 배는 고기를 많이 실었구나 적게 실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배가 거의 이제 물에 잠길 만큼 오는 배가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요 만선을 하면요 깃발을 끌고 와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합니까? 만선이에요. 가면 배에 가득 싣고 오려고 하는 것이 그게 만선이에요. 자, 베드로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그물을 치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몇 마리 잡기를 생각했을까요? 한번 대박 한번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만선 한번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 배뿐이 아니라 자기의 동료의 배, 요한이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배까지 2배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성장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충만한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되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만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불만족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불만족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새벽 때 설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건이 먹은들, 3건이 먹은들, 1건이 먹은들 사는 것은 그렇게 지장 없습니다. 꼭 3건이 먹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2건이 먹었다고 해서 1건이 못 먹었다고 해서 억울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시간 그 얘기를 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먹고 남는 역사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4번째, 축복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최초로 명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을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의로 낙인이 찍혀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죄의 성으로 가득 차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정만 겨우 남겨놓으시고 노아가 무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일곱 색깔 무지개를 노아에게 보이시면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노아야 너에게는 다시 물심판은 없으리라. 그러나 너는 이 땅에 다시 나가거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자식들로 이 세상을 꽉 채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번성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도 다시 실패합니다. 인생들이 자꾸 곁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전 민족을, 다시 말하면 전 인구를 하나님께서 품으려고 했지만 품지 못하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네 씨앗으로 내 백성 삼겠다. 너는 가서 네 씨앗으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많게 할 것이고 그 백성이 곧 복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 백성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백성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축복받아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아야 할 사명이 있어요. 왜?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의 근원이 끊겨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노아에게 넘어갔어요. 노아에게 주었던 축복이 다시 끊겨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넘어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넘어갔던 축복이 근근하게 이제 명맥을 이어가고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영적인 축복을 확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제가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 두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받아야 할 사명. 그러나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명제가 하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이요. 새들도,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는 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선택된 백성이 아니냐. 축복의 자녀가 아니냐. 축복의 초점을 육에 맞추지 말고 영에 맞추어라. 축복의 초점을 영에 맞추고 살면 육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믿음, 여러분 영적으로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고백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 또 우리는 축복받지 않고는 못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루하루 만나가 안 내려면 어떻게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지 아니하면 그 사막에서 어떻게 목말라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곧 축복입니다. 수고 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수고 없이 땅에서 물이 쏟아서 그것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것이 곧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다신 것이 아니라 내 입을 넓게 하라. 너희들 지금까지 한번 봐라.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했는가 봐라. 이것보다는 너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 큰 줄 압니다. 저도 큽니다. 여러분만 큰 것이 아니라 저도 큽니다. 건강의 은혜, 삶의 은혜, 형통의 은혜, 그때그때 일용할 양식의 은혜,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얼마 남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내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이 많은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찾아 쓰기 위해서 입을 넓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찾아 쓰기 위해서 네 입을 넓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칙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명하시는가? 이 세상은 부족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의 한계, 삶의 한계, 다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대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한이 없으십니다. 한이 없어요. 부족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부족이 있고 부모로서는 자식에게 줄 것과 못 줄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인들이 축복받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축복받는 믿음.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빚된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빚된 자녀이면 자녀답게 하나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고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버려주지 아니하셨나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고백할 때에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나를 위한 축복이 넘치고도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믿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해서 주님 축복받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앞장서 은혜로운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